오늘 제목은 나에게 십자가란 제목으로 제가 물음표가 있고 끝에는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를 마태와 마가는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만은 오직 해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장소는요 원래 헬라어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개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칼바리움, 그리고 이 칼바리움은 영어로는 Calvary,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갈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좀 아시는 분들은 크레니움, 두개골이라는 뜻이 바로 이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사실 이곳에 대한 명확한 단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자세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골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왔냐? 이곳에서 해골이 많이 발견되었다. 왜냐? 처형을 많이 집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해골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측한 곳, 피가 만연한 곳, 처형당하는 곳,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고 때로는 호기심에 오늘은 누가 저 십자가에 매달릴까 하는 그런 호기심에 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흉측하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그저 호기심으로 오늘은 누가 로마의 손에 죽어가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 3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가상칠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용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 용서라는 구절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함받다, 용서받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맞는 말입니다. 또 이 말씀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또 로마 군인들, 아마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만연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는 이 복음서 전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잃어버린 양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진 양, 잘 따라오는 양이 아니라 the lost sheep,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고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는 골고다, 아람어가 아닌 해골이라는 그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 유대 문화가 아닌 헬라 문화권이 더 익숙한 사람들도 이 복음서를 보고서 해골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구나.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 복음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이 누가가 기록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당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외에도 누가 있었죠?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라고. 자, 이게 어디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이 예언을 이루는 것, 이 말씀을 이루려 내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우리는 포로가 되고, 무엇에 눈이 멀고, 무엇에 우리는 억눌리며 살아가는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로마 제국일까? 아니면은 어떤 그런 가난함일까? 어떤 억압받는 종의 종살이를 하고 있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 3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란 단어에는 이 헬라어로 아피엠인데요, 이 본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해방을 시킨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서 아예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 잠시, 조금만이 아니라 아예 제대로 해방,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 그 문제가 내 삶에서 완전히 떠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용서라는 헬라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자유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저희가 지은 죄 사함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죄가 사함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그동안 이 죄성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4장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계시죠. 근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4장 18절인데 19절에는 뭐가 있냐? 이 모든 해방과 자유와 문제가 떠나감, 눈뜸,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희년이라고 말해요. 희년. The year of Jubilee. 자, 구약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희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율법이 있었죠? 현재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준다는 그 율법. 다 기억하시죠? 자, 분명히 그 주인은 이 땅을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땅 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내가 지금 농사가 망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땅을 처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합법적으로 주고 산 땅을 하루아침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지금 현재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날벼락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내 땅인데 왜 이걸 내가 돌려줍니까? 물론 율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벼락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을 내면서 마지못해 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가진 그 땅, 내가 합법적으로 일하고 번 돈으로 산 땅을 내가 어떻게 주님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희년과 오늘 말씀 34절에 있는 이 용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주겠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나 더 불려서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누구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친구도 한 명 없었습니다. 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일제시대 친일파들 상종 안 하겠다. 아, 저 삭개오는 죄인이다. 저렇게 남의 재산을 더 빼앗고, 걷는 것보다 더 빼앗고, 이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된다. 아주 죄인이다라는 그런 손가락질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는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것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삭개오의 마음에는 내가 세리니까 한탕 한번 누려보자.
더 많이 걷어보자. 남을 속여서 이 장부를 조작해서 당신 10달란트가 아니라 나한테 20달란트 내야 돼. 로마 제국이 시켰어.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는 재물에 눈이 멀어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이것이 죄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재물에 눈이 멀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재물들을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그가 그의 입술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에 그는 돌려드린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의 삶 어땠을까요? 재물에 눈이 멀어 있고요.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돼. 나 무시한다고 난 더 부자가 될 거야. 난 더 착취할 거야. 탐욕과 욕망과 어떤 권위주의에 그의 삶은 억눌려 있고 누가 보기에는 부자다, 참 잘 산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은 메말라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고백을 듣고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거하겠다. 보통 많은 분들은 그냥 하룻밤 식사하고 주무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삭개오야, 오늘부터 내가 너의 삶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 뜻을 오늘 말씀이 이 삭개오의 이 스토리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서 그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풀어지고 눈먼 사람들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이 삭개오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땅 주인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우리 죄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고요, 이루고 싶고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넓게. 바로 이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성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올라가고 싶은 것. 마치 오늘 이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시킨 이 사해들의 공회원들이 내가 더 유명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구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의 이목구비를 다 가져가고 있네. 그들은 질투심과 분노심에 자유하지 못함에 억눌리고 눈멀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만이 아니라 이 가라져 있는 권욕과 탐욕과 질투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의 삶, 주님, 그 용서, 저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눈을 뜨게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로마 군인들과 그 사회들의 공회원들만이 아니라 군중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용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 곁에는 또 누가 있었죠? 네, 2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말했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당장 우리를 여기서 풀어봐라. 한번 내가 보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죠? 그 비난하는 죄인을 꾸짖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형벌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더럽지 않느냐? 우리가 받는 것은 아주 합당한 벌이다. 그렇게 그 죄인은 먼저 비아냥거렸던 그 죄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벌어봤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 낙원에 들어가실 때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죠? 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아합니다. 이 죄인은 미래적으로 얘기했죠. 들어가실 때 주님 나중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답하셨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Right now, today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는 나중을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먼저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는 자신이 죄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받는 이 사형 때는 마땅한 것이다. 난 죄인이다. 난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아니, 왜 죄 없는 저분이 돌아가시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는데 왜 저분이 돌아가셔야 될까? 알았습니다. 저분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그는 그 고통 중에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께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이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받았고 해방되었고 눈뜨게 되었고 그 억눌린 포로의 삶에서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겠지만 당신의 삶은 이제 포로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은 이 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고 세례 입교 다 우리 받았고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용서는 내가 지은 죄, 그거 사함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심하고요, 욕심 부리고요, 문제 있고요, 항상 고민과 고통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요, 주님, 저 죄인 진짜 맞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내 삶 평생 가운데에 주님, 내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억눌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풀어지고 내 멀었던 눈이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 번째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아시겠지만 죄인들이 받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고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과 권위와 그의 그동안 이뤘던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뭐라고 그랬죠? 나는 저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울일 때 그는 분노, 권위,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는 권위와 분노와 지식에 사로잡혀 그의 삶엔 전혀 그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것에서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나에게 자랑할 것은 나를 용서하신, 나를 자유케 하신, 나를 풀어주신,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희생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의를 보내시면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이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십자가 알죠. 너무 많이 봤죠.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죄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 사함, 이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죄수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는 딱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일 때는 내 욕심과 내 폭력과 내 어떤 그런 살인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더 이상 그것들은 나를 얽매이지 못한다. 난 자인이 되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용서, 어떤 문자적인 잘못했습니다, 괜찮아, 그 용서를 뛰어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는 그 죄와 욕심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케 되고 눈뜨게 되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그렇게 주 나라에서 주의 백성대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며 기쁨 가운데에, 이 즐거움 가운데에 이 삭개오와 바울과 오늘 이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졌는지,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죄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이는 것들, 나를 누르는 것들, 내 눈을 가리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려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